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아직 못 나오셨나요? 우리 이곳에 나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같이 잠깐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배 드리는 동안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장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네가 주님밖에 위요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안식일을 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한 예배를 위해 아버지 기도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의 자리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집중하기도 쉽지 않지만, 방해도 만만치가 않지만, 그보다 더 강하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들을 온전히 주관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어디에나 계시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정과 모든 일상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다 같이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과 그 자리를 향한 간절함을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들에게 주님의 귀하신 영의 양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할 때나 기도할 때나 찬양하실 때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으로 드리는 예배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예배의 주인이 되시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우리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 몇 주 같이 읽을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을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좋은 밭에 떨어져 심기워 하나님, 우리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며 빛과 소금이 되며, 그래서 어딜 있든지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복을 누릴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본문 안에,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담겨 있는 영적인 진리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깨달음을 새삼 깨닫게 됐어요.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들은 정말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추구하지 않느냐, 열심히 살지 않느냐? 그 이유는 뭐예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 복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깨달음이 다시 제 마음속에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통해서 이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그 비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주 장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석을 사고 파는 장사가 있어요. 근데 어느 곳을 가서 보니까 정말 세상에서 둘도 없는 진주를 그가 발견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빨리 가서 누가 그 진주를 사서 빼앗을까봐 빨리 가서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 다 팔아가지고 와서 그 진주를 사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진주를 사게 됩니까? 그래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진주가 얼마나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석 장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사는 자기 전 재산을 팔면서도 기쁘지 않아. 오히려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누가 혹시 먼저 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서 사갖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얼마나 기뻤을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이 아마 그 장사의 마음속에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주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도 불사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치를 아는 자만이,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그렇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경 가운데서 약속으로 주신 모든 것들을 정말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를 철저히 잘 깨닫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묵상을 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 우리 두란노의 모든 식구들이 다 그런 자가 되길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주신 것들은 다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을 깨닫고 그것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담고 있는 복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님께서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너희들은 복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이야 라고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복의 뜻이 뭐라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듯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바로 그 행복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어떤 종류의 행복도 그 앞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초월적이고 절대적이며 완전한 행복, 그 행복을 예수님께서는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 가치를 알아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요, 하나님의 그 주시는 감동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이 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복의 가치를 알고 그리고 복을 실제로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길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제가 알려드린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심령이 가난한 자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알고 그래서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지난주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오늘까지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렇게 살아보셨어요?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일주일을 사셨습니까? 그렇게 사신 분들은 그래요. 아마 분명히 아마가 아니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 그 초월적이고 완전하며 절대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누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게 깨달은 것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길을 정말 당당히 걸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정말 주님 약속하신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길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세요. 그럼 무엇입니까? 줄인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21절 말씀을 보니까 줄인 자가 되라. 그래야 복이 있다. 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배부름을 얻는다. 그것이 얘기는 채워주신다라는 뜻하고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자, 그런데 줄인 자, 그러면 나 항상 굶주려야 하는가? 무엇에 굶주려야 하는가? 잘 몰라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께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세요. 뭐에 줄인 자? 의에 줄인 자가 되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말씀하세요. 그럼 의라는 건 뭡니까? 의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인 자라는 건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영적인 굶주림 가운데서 고통을 느끼는 자. 그래서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그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좀 열심히 행하는 삶, 행하는 자, 그게 바로 의에 줄인 자라는 것이에요. 뜻이 그래요. 잘 모르시겠죠, 근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게 무슨 뜻인가를 좀 더 분명하게 알기를 원해요. 사실 공생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신 공생애를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진짜로 의에 줄인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 중에서도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에 줄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 오랜 시간 그리고 오랜 시간 먹지 못하고 그리고 장시간을 걸으셨어요. 그런 가운데 굉장히 피곤하였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지경까지 피곤해져서 그래서 사마리아 곁에 있는 그 수가성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의 우물가에 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앉으셨어요. 피곤해서 배고프시고. 그래서 그동안의 제자들은요, 이제 예수님께 드릴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근처 마을로 갑니다. 그때 마침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상태가 어땠어요? 그래, 뭘로 채워도 안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남편으로 채우기 위해서 5명이나 바꿔봤지만 그 삶이 채워지질 않아.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이 공허한 상태. 그런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이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 여인을 이제 구원으로 이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여인과 말씀 나누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 아들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여인은 이제 이미 그 영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이제 마을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소리치며 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제 제자들은요, 구해온 음식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드시라고 간청합니다. 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어. 그리고 그 양식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양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신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갑자기 살아나셔서 모든 게 다 회복되셔서 이제 여인들이 몰고, 여인들이 그 외친 그 복음을 듣고 그 전도를 통해서 막 몰려 나온 사마리아 사람들 앞에서 이제 힘있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자마자, 그 잃은 영혼을 만나시자마자 이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고 그 양식을 이제 먹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영은 다시 채워지고 그 하나님의 그 부어주신 행복을 통해서 회복되어서 이제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음식을 드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막 몰려오는 사마리아인들을 보시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밥 말고, 육신을 채워주는 밥 말고 영혼을 채워야 하는 양식이 따로 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의 줄인 자가 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양식을 먹지 않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고통을 맛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이 누리시는 그 복, 초월적이고 완전하고 절대적인 복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바울 한번 볼까요?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죠.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예수님 만난 후에 예수님께서 주신 소명을 정말 완수하기 위해서 로마 감옥에 갇힐 때까지, 그리고 풀려나서 죽을 때까지 정말 열심히 뛰어간 사람이었어요. 자, 로마 감옥에 갇혀서도 정말 그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그 시위대의 그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바울은요, 정말 자신의 영을 채우기 위해서 그 유에 줄인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더 갈 수도 없는, 더 행할 수도 없는 그런 바울에게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특별한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 복을 빌립보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옥중 서신 중에 하나죠. 그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에서 이제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기뻐. 그리고 앞으로도 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나는 믿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채워주신 행복을요, 기쁨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기쁘다는 거예요. 난 지금 너무너무 기쁜데 나는 앞으로도 이렇게 기쁠 것이라고 난 믿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쁨을 채워줄 것이라고 그는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그런 기쁨과 그런 행복을 주셨는지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정말 그 로마 감옥에서 불안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들려주셨겠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을 때보다 더 열심으로 이제 로마에 갇힌 그 바울의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아서 정말 신실한 성도들은 정말 그 바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바울이 부재하는 이 시기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정말 사람들에게로부터 인정받고 싶다는 그런 공명심으로 또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기쁘다는 것이에요. 자기는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더 복음이 진척되지 않을까봐,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이 더 진전되지 않을까봐 염려하고 있었는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갇힌 그 일 때문에 더 놀라운 일들이 밖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기쁨은 뭐예요? 바울에게 기쁨은요, 뭐 먹을 것이 있어서, 내가 입을 것이 충분해서, 내가 잘 곳이 있어서, 이게 아니에요. 바울의 기쁨은요, 잃은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는 것, 그게 기쁨인 것이에요. 하나님 그걸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원하는 일, 그 맡겨진 소명, 로마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그 일을 감옥에 갇힐 때까지도 열심히 감당했던 그 바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알았죠. 그 일이 일어난 것이 바로 하나님 때문임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소식을 들려주시면서 자신에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의 마음속에 기쁨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바울은 아는 거예요. 바울은 그 기쁨의 근원을 알고 나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에게는 이 행복, 이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의에 줄인 자의 삶을 살아갔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명, 자기를 향해서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시간을 아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행복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울은 기쁘고 앞으로도 기쁠 것이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머리의 지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에서 막 넘쳐나는 기쁨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요. 우리들도 그런 삶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복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어떤 것인지 알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의에 줄인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두라노 식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꼭 기억해야 할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 영적인 원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의 삶은 무엇으로 시작되죠? 침례받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일교차가 심할 때는 40도, 섭씨입니다. 섭씨 40도나 차이 나는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40일을 지난 때 이제 사단이 와서 가장 약해진 예수님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큰 유혹이죠. 우리에겐 유혹이 안 돼요. 왜? 우리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혹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40일 동안 굶으셨습니다. 그리고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유혹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잘 이겨내시는 거예요. 왜? 이 광야의 시험을 주님께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육신의 정욕을 건드리며 시험하고 있는 이 사단의 유혹 가운데서 아담처럼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이 시험을 이겨내고 흠 없는 화목 제물로 이제 사용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 뜻을 알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그 배고픔, 허기짐을 채우기보다 영혼의 허기짐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신 모습을 오늘 그 광야의 시험 가운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영적 원리가 뭐예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것이에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가장 먼저 할 거야 라는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을 때, 육신적인 욕망을 채워야 되는 때,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것을 행해야 되는 그때, 그 동시에 일어났을 때 우리는 흔들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흔들리면 다행이죠. 흔들리고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건 다행이죠. 하지만 많은 경우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겪은 사건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자,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 어디로 잡혀갑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닮은 신상, 큰 신상, 금신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높이는 30m, 그리고 폭은 3m입니다. 엄청난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에게 그 앞에서 절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그 세 친구에게는요, 이 사건은 딜레마입니다. 딜레마예요. 분명한 딜레마예요. 자, 이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 결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정말 생명이냐 하나님이냐, 이건 큰 딜레마죠. 딜레마예요. 그런데 우리는 딜레마를 생각할 수 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우선순위가 분명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린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앞에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 신앙입니다. 우리들이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신앙을 지킨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들은 금신상 앞에서 절대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그들의 마음속에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박혀있기에 그들은 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요. 오늘 말씀처럼 그들에게 채워짐의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왕은 화가 났어요.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겁을 줘도 그 변하지 않는 그들을 보고요, 화가 났죠. 풀무불을 7배로 뜨겁게 하라, 그리고 던져 넣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 속에 떨어진 그 세 사람이 멀쩡한 거예요. 왕이 쳐다봅니다. 왕이 들여다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들 말고 신의 아들 같은 자가 그들과 함께 거닐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그래서 신의 아들 같은 이 표현을 통해서 저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사람을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살려주시고 건져주신 거예요.
그 세 친구가 얼마나 기뻤을까? 생명을 건져서도 기쁘지만 정말 그렇게 믿고 바라던 그 하나님을 체험한 거잖아요. 체험하는 가운데 너무너무 기뻤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좀 의회에 줄여서 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주신 그 뜻, 그 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한 사람들에겐 그런 채워짐에 그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요. 코비드 19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코비드 19이라는 이 시대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이 환란의 시대는요, 어려운 시대에는요, 환경을 변명 삼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뒤로 미루기 쉽상입니다. 미루기 쉬워요. 한번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래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제 바벨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만약에 그 세 친구들이 이제 자기들의 생명을 구하겠다고 금신상 앞에서 절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손가락질할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죽인다는데 당장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살아서 또 하나님 섬기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만약에 세 친구들이 무릎을 꿇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손가락질하기보다. 의에 줄인 자의 삶을 살았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을 거라는 거죠. 그래, 그런 겁니다. 환란의 때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때가 환란의 때인 거예요. 변명거리가 많은 거예요. 나는 이래서 그랬어. 그 환란의 시대에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약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것을 붙잡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정말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하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이 환란의 시대에 우리는 얼마든지 변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 뒤로 미루어 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도라노의 식구들은요, 정말 분명한 우선순위에 대한 분명한 그런 자리매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애 줄인 자, 정말 말로만 우애 줄인 자, 내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육신의 전역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정말 영의 영혼을 채우기, 우리의 영혼의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줄인 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그 축복, 행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마음껏 체험한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때요? 정말 우선순위를 잘 지키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모든 변명거리를 던져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고도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은 아니었는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너무 어렵다 보면 그런 생각까지도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한번 깊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의에 줄인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채우시는 행복을 내가 누리면서 바울처럼 내가 지금도 기쁘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을 믿는다라고 외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결단하길 원해요. 하나님, 우리의 우선순위가 다시는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놓고 또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오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이 시대를, 이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중보기도 가운데서 어린 심령부터 시작해서 고령의 우리 성도님들까지 모두가 다 안전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평강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의 중보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똘똘 하나로 더 뭉쳐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하고요. 참 예배자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물난리를 통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그 상황을 끌어안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임하고 빨리 회복되고 복구되어서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일에 교회들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한번 뜨겁게 가슴 깊은 곳에서 진실되게 우리 하나님께 2, 3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인도해 주시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감당하고 주인 자가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시간을 추구하면서 땅을 사셨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정말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시고 우리 주인 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구하시도록 잘하시고 아버지, 정말 잘 되는 것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환경이시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령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마 터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따라서 행복을 힘내는 것이고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중보기도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서로 간의 중보를 속에서 정말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신 것 되게 하시고 그러신 것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한 식구인 것을 진짜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이 하나님 끝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밖에는 아버지 기댈 데가 없습니다. 가난한 심령을 기도하는 하나님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아버지 물난리까지가 참 좋은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 개인을 위해서, 또 온 나라를 위해서, 온 세계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조국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몇 주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그 길을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난 주간의 삶도 돌아봅니다. 정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용할 양식을 얻고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귀한 예물을 거룩하게 구분해서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드리는 모든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그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되 정말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이 힘든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그런 의에 줄인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보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요새 더 많이, 더 많이는 아니지만 점점 더 상황이 좀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미국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방역에 조금 더 힘쓰면 좋겠습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느슨해질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더 열심으로 방역에 힘쓰고, 그래서 아무도 어려움 없이, 육신적인 어려움 없이 이 시대를 잘 지낼 수 있도록, 또 이 아름다운 장소에서 어떠한 일도 없이 정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모두가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네. 그래서 소모임이라는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갖질 않습니다. 금요 예배, 그리고 말씀이 있는 저녁 시간 새벽 예배 다 줌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같이 동참하셔서 은혜를 같이 누리면 감사하겠고요. 성찬식을 안 하니까 너무 굶주리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9월부터 시작합니다. 9월 첫째 주에 시작하는데, 옛날과 같은 방식은 좀 그래서 저희가 떡과 포도주가 같이 포장되어 있는 그런 성찬용 포도주와 떡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놓으면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손으로 집어가고, 그래서 이제 뜯어서 같이 성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성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M 사역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꼭 헌금 그 체크로 교회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최영 집사님 손자 빈센트가 오늘 100일 잔치가 있는데 참 가실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가실 분들은 주소를 참조하시고 그곳에서 모이면 되겠습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그곳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후에 우리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감화하시며 능력 주심이 오늘 말씀처럼 주님 이젠 의에 줄인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갈증을 채우는 일과 영혼의 갈증을 채우는 일이 동시에 발생하실 때 항상 하나님의 일을 먼저 택하는 그런 분명한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모든 우리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일들 위에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두란노 침례교회와 페이트 루트런 처치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어렵고 힘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믿고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고난 중의 모든 백성들 위해와 출타적인 백성들 위해와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세상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